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날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more. 작년에 교회 표어였는데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글씨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작년에 다녀간 바 있는 제 친구 목사의 딸 중학생이 쓴 손글씨입니다. 실제로는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죠. 중학생의 눈에 저런 글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세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첫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확률,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우의 수들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인 이 불가능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곳까지 오시게 된 삶의 나름대로의 각각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연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마 몇 달은 걸려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한 사람만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야기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템파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밀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태평양을 건넌다고 하는 일들이요. 또 미국의 동남북 끝자락까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생각되시더라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닐지라도 이곳까지 오게 되는 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하게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요, 그랬던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를 원하지도 않은데 가게 됐어요. 보내시는가 보다 믿고 초행길을 밤을 3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는데 고속도로 사방에는요 옥수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뭐 언제 미국에서 목회하겠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적인 상황이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는데 새로운 목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걸 제가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니까 마음이 영 기쁘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겠다고 안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차저차 결국엔 그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고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목회를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시작되었던 이민 목회가 이제는 제 목회 여정 전체를 놓고 본다면 중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일이 순조롭지 않고 때로는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는 답답하기만 하죠. 그럴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심술을 부리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때로 막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막으셨다, 아예 금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또다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놀자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더 좋은 일이지 왜 막으시고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도의 이 부분이 1차 바울의 선교 지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두 번째는 돌아보려고 한 거죠. 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근데 규모가 달라지죠. 저렇게 보면은 잘 비교가 안 되시니까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에서 갈라디아 이렇게 가다가 위로 가려고 그러다가 막으시니까 위로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차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두 번째 그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서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만일 바울이 계획대로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1차 여행을 다녀왔다면 그냥 2차 여행을 다녀왔다면 1차 때 다녀왔던 그런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굳게 세우는 것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에 애쓰고 있는데도 막으시는 일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막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곳에서 헤매이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완고함이 지나쳐 점점 그 수렁에 깊이 더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보지요. 어떤 경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필코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죽어도 가겠다라고 버티다가 정말로 망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일이 정말로 안 되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언뜻 보면 안 되게도 생겼구만 이라고 싶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막으시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되도록 정말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안 될 때에는, 막힘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 그 막으시는 이유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막힘이 없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순조로워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 그저 내어버려 두시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막힘이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아시아도 막으세요.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모든 꿈이나 환상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본 그때 곧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concluding, 결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환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vi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요, 그것을 결론으로 삼는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만일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헛된 일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무엇을 위해 애쓸 것인가 먼저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이드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셨더라면 초대교인들이 하던 일의 95%는 중지됐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아챘을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봐야 할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난 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군목이 되기 위해서 3군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독도법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웠는데 조그마한 지도에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산에 있는 주먹만한 목표를 찾아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일주일 교육을 받은 후에 최종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수백 미터 정상에 있는 목표 지점을 가서 목표에 있는 사인을 확인해서 돌아오는 그런 과제를 받았는데
등산에는 제가 꽤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보도 충분히 익혔겠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동료와 함께 그 전체 지도가 아닌 쪽지도, 부분 지도를 받았는데 그 부분 지도를 연구하고 있을 때 조교가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저기 보라고, 저기 깃발 있지 않냐고, 그냥 가면 된다고, 이렇게 일러주더군요. 쪽지도다 보니까 그 쪽지도 안에는 깃발이 하나밖에 안 보였습니다. 지도 볼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올라갔죠. 출발할 때는 깊은 계곡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상에 한 시간 정도 올라가서 목표를 찾는데 목표 지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산 꼭대기마다 똑같은 깃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계곡에서 볼 때는 한 개밖에 안 보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깃발들이 엄청 많더라는 것이요.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내려왔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다시 내려와서 처음부터 다시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적당히 요령을 피면서 가도 된다고 부추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리 유별나다고 티를 내면서 신앙생활 할 거 있냐, 그럴듯한 말로 속삭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그때에 또 시험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 뜻 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내 뜻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종종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라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도요, 돌아보면 목회를 시작한 후에 제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골라서 시키셨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에서 웨슬리 신학대학원은요, 그 리스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겠다고 고려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를 저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서 깨닫고 순종하여 따르기를 애쓰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났다고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 배를 만난 것이 결코 그에게 순적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형통함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애쓰는 그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도 물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던 여행입니다. 하지만 1차 여행을 생각해보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며 인근의 다른 곳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2차 바울 여행은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돌아본다면, 우리가 만약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저 흘러 밀려 온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홍양표 교수님의 책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들은 100% 바뀐다 라는 책에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2대 6대 2의 법칙인데요, 강의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강의나 설교를 듣고 나면 20%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듣는답니다. 야, 강의 좋았다, 설교가 은혜로웠다. 반면에 20%의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답니다. 저걸 설교라고 하나, 강의라고 하나,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0%의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실험 결과는요, 그 60%의 사람들이 강의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과 친교하거나 같은 차를 타고 가면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과 밥을 먹고 교제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것은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꿈에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막으시고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요,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끝까지 버티는 분들을 보면 참 강심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힘써야겠습니다만 플로리다에 내려와서 더위 때문에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핑계로 삼지 말고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집회마다 열심히 모이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분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일이 있다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토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막으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